구약시대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의 제사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번제로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기름과 향을 섞어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서 2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제를 드리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첨가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는 지금 여기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있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드리는 헌물과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제를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결부해서 과연 우리의 예배나 그리고 내 삶이나 우리의 헌신과 예물을 어떤 것을 금해야 되고 어떤 것을 더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2015년도 남은 한 달 동안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냥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별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제해야 되고 무엇을 더해가면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금할 것과 더할 것이 뭔가, 내 삶에 금할 것이 뭐냐, 내 삶에 더할 것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에 해당되는 소재에 금할 것은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더할 것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내 삶에 금할 것이 뭐냐면 누룩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누룩.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학생들한테 누룩이 뭐냐고 하니까 모른대요. 모를 수밖에 없죠. 봤어야 말이죠. 여러분 누룩 뭔지 아시죠? 그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뭐 만드는 거예요? 누룩 가지고요. 근데 그럴 줄 알아서 술 만든다고 대답하고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어렸을 때 그것밖에 안 봤잖아요. 누룩을 어디다 써요? 빵 만들 때 쓴다고 그렇게 했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술 그랬잖아. 술술 그래서 술. 근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은 모르니까 답이 나올 수 없어요. 이스트 아니야 그랬더니 안 돼요. 뭐 하다 쓰느냐? 빵에다 넣어서 부풀게 안 돼요.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디다 쓴다고요? 술 그러잖아요. 좀 바꿔요, 생각을 좀. 어렸을 때 본 게 그거잖아요. 누룩으로다가 그것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발효가 되잖아요. 전부를 다 부풀게 만듭니다. 그 누룩의 성질 때문에 이 누룩은요,
죄악을 상징해요. 물론 좋은 데 사용도 되어지지만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삼과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누룩을 소재에 금하라는 이 교훈의 말씀이 뭐냐면요, 내 삶의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예물에서 죄악을 멀리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라는 거예요. 뭘 금하라고요? 누룩. 누룩은 죄악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록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새 죄를 접하고 살지만 우리의 주위의 모든 곳에서 죄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옆에 보고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술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술꾼 되는 거예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는 노름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누구를 안다고요?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아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야 요즘 누구랑 다니더라. 그럼 벌써 알잖아요. 아니에요? 다 같은 동료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어제 아침에도 저 가끔씩 콩나물 해장국을 먹으러 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람과 아이와 같이 칠단지 앞에 가서 저렴하니까 가요. 그런데 그 아침에 저보다 좀 나이가 조금 연배 같아요. 그런데 벌써 소주병 2옥들이 2개를 까서 먹고 다 비었어요. 저도 뭐 좀 경험이 가지고 깠다고 하는 거예요. 따서 먹었더니 까먹었던지 하여튼. 근데 문제는 그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만취가 된 거예요. 오는 손님마다 다 찡그리는 거예요. 나도 찡그리고 집사람도 찡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근데 술 먹는 사람도 왜 이렇게 소리가 커져요? 아니 술은 지가 처먹었지 귀는 우리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안 들리는 것처럼 그냥 둘이서 뭐 한참 얘기하는데 식당 주인들도 종업원들도 쫓아낼 수도 없고 몇 시간째래. 그러고서는 거진 이제 우리 다 먹을 때 이분들도 일어나시더라고. 자꾸만 나도 쳐다봤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양심은 조금 있나 봐요. 비틀거리면서 잠바떼기도 못 입어. 그 정도예요. 일어나다 쓰러져. 근데 한 사람은 조금 괜찮아요. 그래도 그나마 한 사람이 괜찮아서 괜찮지 똑같이 쓰러지면 거기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건드려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만의 양심은 있더라고요. 그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가지고 옆에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한테 환타 한 병을 딱 주면서 인사를 크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 장면을 어차피 보면서, 야, 길이구나.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왕의 축복을 받았지만,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교만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복된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은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주님의 종과 성도들을 속이는 죄악으로 그 좋은 사명을 상실해버리는 부끄러운 인물이 되었어요. 가령 들여다보세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물질의 탐욕이 생겨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그의 결과 인생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때문에 누룩을 금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은 모양조차도 버리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는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송년회, 친목회 많아질 거예요. 제가 해마다 그러죠. 동창회 갔다 왔다고 저한테는 안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동창회 아시죠? 아주 멀쩡한 집사도 권사도 다 안 한 거죠? 우리 교회 말고. 그러니까 갈 때 말없이 살짝 다녀오세요. 그러나 동창회 갔다 온 줄 알고 적어도 우리가 죄와 악의 모양은 버릴 수 있는 구별된 성도는 돼야지. 그 말하는 말씀이에요. 누룩을 금하라. 그 누룩이 안에 들어오면 작은 것이 전부를 부풀러 버리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 그 말하는 말씀. 이성복 목사님이 유명한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근데 그 이성복 목사님이 청년 시절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주 술에 만취가 된 술꾼이 돼서 살았던 다 21살에 6월 24일 그날도 주일이랍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예배드리자고 주일 예배드리자고 만류를 하면서 그를 붙잡는데 이 이성봉 청년은 그 수레에다가 과일을 하나 가득 싣고 시장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그것을 팔아서 뭐 했다고요? 술을 먹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뭘 팔아서라도 그걸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거 팔아다가 마누라까지 잡혀다가 뭐 한다고요? 노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결국은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서는 시장에 나가서 그걸 다 팔아서 술에 취해서 이제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네 어귀에서 마차에 내려서 걷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발짝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는 누구겠어요? 술 친구지. 그래도 좀 덜 먹어서 덜 챈 사람, 똑같이 마셔도 덜 챈 사람 있죠?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이미 과거니까는. 근데 이 친구가 꼼짝 못하니까 업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성봉 청년의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것 봐라. 주일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주일을 범하고 술을 먹고 죄를 짓고 돌아오니 너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이성봉 아들이 속이 뒤집혀지잖아. 아시죠? 불질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과학팀에 술 친구한테 야! 가서 술 좀 더 가져와! 해가지고 술을 만당 아주 그냥 곤드레 만드레 같은 상상해보세요. 속상하니까 거기다 불질렀으니 술에 술 들어간다잖아요. 아주 심각하시네 오늘. 그리고 그 다음날 잠에서 깨니
몸이 가벼울 리가 없잖아요. 그 아픈 다리를 가지고 장대시장에 나가서 의원으로 간 겁니다. 가서 그 아픈 부분을 진료해 보니까는 골막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그렇게 혹이 있던 이송봉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러다가 다리 절단되는 거 아닌가?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결국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누구 찾아야 돼? 하나님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매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이성봉 청년이 그 병상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회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주의를 무시한 죄, 술 먹고 기생집에 드나든 죄, 어머니에게 대든 죄, 하나님을 멸시한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 후구절절히 그 입에서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개가 쏟아나오기 시작했어요. 눈물은 시냇물처럼 흘러서 벽에 맺혀 적십니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결심하자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손을 펴셔서 이 젊은이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다리도 자르지 아니하고 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의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죄악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촉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찾아보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도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누룩은 버립시다. 그 못 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꿀을 그 말하는 거예요. 꿀. 달콤한 꿀. 자, 1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화제로 드리는데, 자 보세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예물에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꿀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연락, 쾌락, 이것을 상징합니다. 꿀은 달콤합니다. 조시는 분 꿀 한 잔 잡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잡숴보세요. 사치, 방종, 육적인 즐거움을 으뜸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삶, 게으름, 나태함, 미움이나 시기, 혈기 등을 절제하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삶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게 꿀로 비유돼요. 달콤함을 찾아가는 것. 따라서 소재의 꿀을 금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쾌락적인 것, 연락적인 것,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행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 삶에서 제버려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쾌락을 담대하게 버리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고 버릴 거 버리시기 바라요. 그거 갖다가 신세 망칩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것, 그거 하나만 버려도 되는데 그거 붙잡고서는 이거 붙잡으면 내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살긴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술꾼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말해요.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 끊으면 재미없대요. 근데요, 재미있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인생이 바뀌어지는데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 재미 때문에 못 나온대요. 주일날 등산 가고
주일날 뭐 운동해야 되고 주일날 뭐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혼자 그 물속에서 추운데 달달달달 떨면서 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굴보촌에 가면요, 자전거 타고 가면은 물론 취미를 하시는 분인데 한 일 없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언제 대낮에 보니까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푹 뒤집어 쓰고 요즘은 바람막이 텐트까지 다 사다 놓고요. 그리고서는 짜장면까지 시켜 잡수시면서. 근데 나는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요, 그 더러운 물에서 잡아도 도망가. 왜? 못 먹을 거니까. 당신도 알아. 뭐 낚시꾼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문꾼들은 자만 손맛이래, 손맛. 거기에 미치면은요, 목사도 목회 못해요.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을 담대히 버리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배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꿀로 비유되는 세상의 쾌락, 그 열랑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소욕대로 사는 삶. 이게 꿀로 비유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은요,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고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도죠.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나 지구상의 지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남녀간의 성적 쾌락, 곧 만족하지 못해서 남자와 여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롯을 방문한 두 천사를 보고 그 도시에 남자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하면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난리쳤어. 그러나 롯은 자신들의 딸을 대신 주겠다고 제의를 해도 듣지 않을 정도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 결국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우고 전멸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지구상에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됐어요. 또 한 가지는 권세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 권세도요, 하나님이 금하라고 하는 꿀에 해당되는 말씀. 세계 어디에 가든지 볼 수 있는 산수, 아름다운 곳을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남쪽에 가면 장가계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가계 그러면 말 그대로 장씨 가문의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 촌이에요. 장씨 가문의 촌이에요. 세계적인 아마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진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항우와 유방이라는 사람이 싸워서 결국은 유방이 심센 항우를 이기고 천하를 통일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약한 유방이 힘이 센 항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하가 있었는데 한신이라는 부하와 장랑, 장자방이라고 하는 부하, 훌륭한 두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통일한 이 유방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1등, 개국공신 1등 공신이 됐던 충신 한신이라는 부하를 죽여버려요. 토끼를 잡는 데 썼던 사냥개가 그 사냥이 끝나게 되니까는 이제 그 사냥개를 잡아먹은 셈이 되는 것이죠.
고사성어로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죠. 토사구팽. 이 모든 일을 본 장량, 이 장자방은 권력의 무상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결국은 버림받고 생명까지 일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 좋고 산수 좋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아들들이 그 좋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불평, 불만을 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이 장자방 장량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 다툼에서 죽지 않고 고향에서 평안히 살다가 수완이 다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촌을 이룬 게 장가계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지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함께 살았던 이 장가계, 세상 권세가 우리를 욕심부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만료가 불행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즉 권력을 금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무슨 권력을 추구하다가 망하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없으면 바보예요. 누구나. 내가 일부 예배 때 학생들한테 뭐냐, 반장 해보니까 어떠냐? 재밌대요. 반장 해보니까는 전교회장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회장님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동네에서요, 반장하다가 통장님만 돼도요, 좋아요. 월급도 나오고요. 신목계에서 총무하다가 회장 돼봐요. 회장님 그래 그냥 천하를 호령해. 내가 회장인데 말도 안 듣는다고 하면서 이거 깨 그러면서 막 신목계 모여졌어도 뭔가 좀 높아지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근데 저만 그런가 봐요. 제가 경찰서 경목실장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올해 삼성경찰서 경목위원장이잖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실장님은 맨날 받들다가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23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이제 서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인들 그날 많이 가셔야 되는데 심회장이 찾아와서 목사님 왜요? 그날 임동진 목사님 와서 간증 했습니다. 막 나한테 의견도 안 하고 해? 나 안 가. 그러려다 말았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장로님 지방 남성교 회장님이니까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참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악으로 이끌어진다면 잘못될 때가 많아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사치하는 나라는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은요, 분열되게 돼 있어요. 또한 그런 사람 자신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치와 반종과 교만과 욕심, 권세, 그와 같은 것을 금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꿀을 금하고 신실하고 검소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로 같이 가십시다. 첫째는 뭘 금하라? 누룩을 금하고, 두 번째는 꿀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취할 것이 있어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셋째는 소금을 더하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 13절 가서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배와 예물 속에 왜 소금을 더 넣으라고 말씀하셨냐? 세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본문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세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너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는 맛을 내게 합니다. 식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의 능력이 소금에게 있다고 했어요. 또 세 번째 능력은 뭐냐면 영적 의미가 뭐냐면 귀한 협력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것들은 소변으로 또 땀으로 배출을 하지요. 그리고 혈액이 이 노폐물을 흡수해서 심장에서 신장에서 우리의 기능에서 다 정화를 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노폐물이 혈관에 빨아들이려고 하는 역할은 삼투압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그 물리압 삼투작용은 소금인 염분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분이라는 게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소금을 언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전기분해하니까는 두 원소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소듐이라고 하는 원소와 또 하나는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두 원소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듐과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원소로 한 가지씩 사람이 따로따로 취하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준대요. 독극물과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독소가 합해서 소금으로 연합되면 놀랍게도 몸의 노폐물을 정화하는데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협력의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 그러면 뭐 하는 생각만 들어요? 소금 어디다 쓰죠? 그냥 싱거운데 짜게 하는 걸로만 다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배추절이는데 그것만 그 외에는 더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고 음식물을 이제 맛을 내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협력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연합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연합의 의미를 통해서는 건강한 지체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둘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져 가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고 만들고 짭짤한 맛을 내고 음식을 감칠맛 나게 하고 썩어가는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협력하면서 더 좋은 일꾼을 만들어가는 소금과 같은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